오늘 이 시간에는 신명기 33장 29절 등을 중심으로 해서 그때가 행복했다고 추억에만 살렵니까? 그때가 행복했다고 추억에만 살립니까? 라는 제 말씀 한구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심의 힘이 피차에 풍성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간은 눈물로 태어날 때부터 고해의 세상에 살아가기 때문에 늘 불안하여 행복하지 않는 한 만족하지를 못합니다. 이것은 인간에게는 누구나 해당되는 말일 것입니다. 과연 인간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행복이란 무엇이며 행복이란 어떤 상태에 있는가? 도대체 행복의 척도를 어떻게 재야 하는 걸까? 이렇게 물어보면 사람마다 모두 답이 다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와 같은 문제에 쉽게 대답하지 못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어떤 면에서 인간은 일생 동안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얻으려고 살아간다 할 수 있지만 행복의 점을 조차 내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아주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겉으로 알고 싶어하는 절대적 행복의 가치를 상대적인 방법으로나마 청량할 수 있음을 발견합니다. 우선 얻는 것에 의해서 청량하는 방법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무엇인가를 소유하게 될 때, 순간적인 만족을 느끼게 됩니다. 또 하나는 잃는 것에 의해서 청량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건강과 질병의 관계와도 비슷합니다. 우리는 건강할 때는 건강하다는 것에 무관심하다가 건강을 잃을 때야 건강을 되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질병은 아프다든가 괴롭다든가 하는 식으로 몸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할 때는 느끼지는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행복도 역시 행복할 때는 느끼지 못하다가 잃었을 때 비로소 아픔이라든지 괴로움을 등 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되고 난 이후에야 비로소 나는 그때가 행복했었다고 추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지금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행복을 찾고 싶다고 생각하고 행복을 찾고 싶다 깊게 생각하지 않아도 얻는 것과 잃은 것이 있다면 우리 주위에 있는 행복의 요소들을 쉽게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행복을 찾고 싶다 깊게 생각하지 않아도 얻는 것과 잃은 것이 있다면 우리 주에는 행복의 요소를 쉽게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의 그때가 행복했다고 말하지 말고 주님 안에 있는 지금이 행복하다라고 외쳐보십시다. 세상이 주는 행복은 일시적인 것으로 느끼는 행복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는 과거에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지금 현재부터 저 영원 천생에까지 행복을 축복받는 사람이라는 사실에 감사하기만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영적인 행복이 무엇이든 성경의 세 가지 말씀을 발췌해서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과 항상 가까이 지내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시편 73편 25절 28절을 다시 기록하기를 하늘에서는 주님 외에 누가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님 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을 세잔하니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시라.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님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나의 사모하는 자는 하나님 주님밖에 없다고 확신하고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행여 나의 일과 나의 물질과 나의 권세 나의 친구 등이 지금 사모하는 것이고 주님은 다 그 다음으로 미래에 사모할 뿐이라
하고 생각하지 않으시는지 나 자신을 한 번쯤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4절로 5절에 기록하기를 저를 아노라 하고 그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케 되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주를 아노라 저 안에 간다고 하는 자는 그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하고 했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보석이 돌과 다른 가치는 희귀하기 때문이듯이 한 남녀의 사랑이 죽음이 그들을 갈라놓을 때까지 계속되는 것을 순애보시긴 사랑이라고 칭찬하고 귀히 여깁니다. 이몽룡을 위해 끝까지 수절한 성춘향이나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기다리다 망무수게 된 열려의 일편단심이 귀히 여김을 받는 것도 그런 까닭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택한 성도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섬기는 일부 종사적인 순종의 선으로 기뻐하십니다. 본문의 말씀 25절에 시편 기자는 하늘에서는 주님 외에 누가 있으려 땅에서는 주님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라고 신앙 고백을 했으면 본문은 하늘과 땅 광활한 우주와 천지간의 인간이 의지하고 그 사원을 맡길 수 있는 분은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 한 분뿐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세상에서 비일비재하게 나타난 불의와 모순의 문제에 대해 성도는 오직 우주와 역사와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 안에서 이해를 하고 그 해결책을 찾아 야함을 교훈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본문 26절은 내 육체와 마음은 세자라나 하나님의 님은 영원한 분깃이라 하고 밝혀놓고 있던 것입니다. 봄절의 의미는 비록 내 육체와 마음은 시들어 그 기능이 악화될지라도 불변이란 뜻인 다시 말해서 내 자신이 병들고 노쇠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계속적으로 신뢰할 것임을 강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신 영원한 나의 분기이시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본구절에서는 나의 반석이라는 의미는 나 하나님은 절대 신뢰의 대상임을 가리키는 의미입니다. 시편 61절 말씀입니다. 또 영원한 분깃이란 결코 없어지지 않는 분복, 영광, 기여를 의미함 따라서 하나님이 자신의 영원한 분깃이란 말은 하나님의 정령 자신에게 영원한 축복을 제공해 주실 축복의 원천이라고 시편 기자는 강조해서 그런 다음 시편 기자를 보면 27절 선언하기를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 망하리로다 라고 끝을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권리 되시기에 그의 말씀에 순종함 따른 자는 하나님에 의해 생명의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는 결국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고 영벌에 차게 될 것이라 하는 경고입니다. 본절에서 주님 멀리하는 자란 단순히 행악하는 자만을 뜻한 것이 아닙니다.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자까지 포함해 그들을 가리켜 시편 기자는 음녀같이 주님을 떠난 자하고 규정지었으니 여기서 음녀 히브리서 자나라는 말은 본 남편을 버리고 외간 남자와 놀아는 음탕한 여인을 가리킴 따라서 시편 기자는 창조주 삶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떠나 세상과 버타는 사는 자들을 음녀같이 주님을 떠난 자가 빗대어 표현한 것입니다. 이제 영적인 행복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자명해졌습니다. 그것은 전능의 하나님과 항상 가까이 지내는 삶인 것입니다. 세미한 범죄일지라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것들로 담을 쌓아 멀어지지 않도록 회개의 삶을 통해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형통한 삶과 성례의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전능의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처럼 기록하기를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이 너와 같이 얻은 백성의 누구는 그런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네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중하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하고 하였습니다.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고 오늘도 창조하신 전진만물을 한 채의 오차도 없이 질서 정연하게 운영하시고 절대 주권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들가심을 받고 보호까지 받는다면 더 이상 축복이 없을 것입니다. 기독교가 박해를 받던 이 시절에 헤리크라스라는 성도가 기독교 교도들을 색출한 군사들을 피해 산속 동굴로 숨어버렸습니다. 그 소식을 접한 군사들은 첩보망에 걸리던 그를 찾기 위해서 검세 헤리크레스의 도피 사실을 덜어냈고 산속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그가 숨어있는 동굴 앞에 멈춰서서는 이 동굴이 아무래도 이상한데 들어가 볼까? 여기는 없는 것 같아. 무엇을 없게 단정하는가? 여기 이 거미줄을 좀 봐. 여기 사람이 숨어 있다면 거미줄이 이대로 있을 리가 없지 않나? 꽤나 오래된 거미줄이 분명해. 그렇게 보이는 건 어서 다른 데를 가서 찾아보세요. 잠시 후 군사들이 동굴 앞을 떠난 산을 내려가는 소리를 점점 멀어져 갔으며 이를 확인한 헤리크레스는 이상하게 생각했으니 거미줄이 아니 그런 동굴 입구로 조심스럽게 가보았으며 그가 동굴에 들어올 때까지만 해도 없었던 거미줄이 겹겹이 쳐 있어 동굴 입구를 막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광경을 못 견뎌 헤리크레스는 동굴 속에서 무릎을 꿇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크신 사랑과 안전하게 보호하신 매 감사하지 않을 수 없이 이처럼 하나님이 놀라운 섭리는 우리의 자녀를 지켜주심이 바로 이러한 은혜를 입은 자는 영적으로 행복한 자라 할 것입니다. 구원을 얻었으므로 행복한 자요 하나님이 도우심을 입은 자에게 행복한 자요 하나님께 범사에 선케 하시는 행복한 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29절에서도 신명기 기자가 찬송하기를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라고 했으면 이 말씀을 직격하면 이스라엘이여 복이 네게 있도다가 됩니다. 여기서 복이 있도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아슈리에라는 말이 일반적으로 물질적인 축복과 기쁜 관계를 갖고 있는 베레카라는 말과는 달리 행복 그 자체를 말합니다. 또 영광의 카리스토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대적을 그 발에 굵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본절을 말미에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싸움의 승리의 대적을 면하고 그 땅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다스리게 된다는 의미이면 시편 32절 13절의 기록처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본문에서 우리의 이러한 은총을 체험하고 교훈을 얻게 됩니다. 첫째는 나그네와 같이 세상을 순례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처와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당신의 영원하신 발로 성도를 돕고 보살핀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전능자의 은총을 받는 성도들은 정녕 행복한 자들이며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사회적 지위가 높은 것이 아니라 생명과 복의 권한이 대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진정한 행복자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항상 기뻐하고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영적 행복이 무엇이가 자명해졌는지 그것은 전능의 하나님으로부터 인도하시고 보험을 내는 삶입니다. 이를 인정하시면 범사에 감사하시므로 기뻐 하나님이 내리시는 더 큰 감사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전능의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빌립보 4장 6절로 7절을 쳐다보면 기록하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와 함께 생각을 지키시라고 밝혀놓고 있습니다.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는 삶을 사는 비결 세 가지를 성경은 첫째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관영을 우리도 담고 우리의 생활은
가운데 나타내고, 세 번째는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삶을 항상 지속해 나갈 때 전능의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는 삶을 영위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 4절로 7절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들을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강건한 생활하고 근면하고 있습니다. 그런 삶의 세상에 주는 일시적인 평안이 아니라 전능의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주는 평강 7가지를 살리면, 첫째는 요한복음 14장 6절을 찾되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이 없게 하심이, 두 번째는 로마서 15장 13절을 통해 믿음 안에서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세 번째는 에베소 2장 14절 주님의 지체들인 성도들을 하나로 연합하게 하시며, 네 번째는 빌립보 4장 7절의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며, 다섯 번째는 고린도서 3장 15절을 통해 감사한 생활을 하게 하고, 여섯 번째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통해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시며, 일곱 번째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을 통해 때마다 일마다 평강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러한 평강을 주실 때가 언제이냐 하면, 우리의 무거운 죄짐을 하나님께 맡길 때 주는 우리의 죄짐을 대신 져주십니다. 그래서 본문 6절에서 기록하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고 권면한 부분에 저자 바울은 항상 기뻐하고, 두 번째는 방법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 기도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우리의 죄짐을 주님께 맡겼다가 도로 찾다가 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되풀이하는 백해무의 반신반의의 불신을 갖지 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세상의 눈을 돌릴 때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스스로 최고의 직을 스스로 불러들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34절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에 따라서 성도는 주님 안에서 걱정과 초조와 불필요한 관심을 과감하게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성도가 어떤 필요한 위협을 느낄 때 그것은 염려로 나타나고, 하나님께 찾을 때 기도와 강구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 결과는 전자가 표현으로 나타나는 반면에 후자는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때문에 항상 감사의 기도는 필수 조건인 것입니다. 응답의 확신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축복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본문 7절에 기록하여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세상에 주는 것처럼 일시적인 것과는 달리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이상인 것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이런 인간 서술의 능력으로는 경험할 수 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평강은 일시적인 외적인 세상의 평화와는 달리 대조되는 개념이, 그것은 하나님께로 와서 성도들 마음에 깃들이는 내적인 평화로서 로마서 5장 1절 11절 말씀으로서 염려의 해독제이자 기쁨이 발려가 됩니다. 그러한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께는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신비한 연합을 이루어 의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사 세상의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보호하실 것이나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영적인 행복이 무엇이가 자명했을 그것은 전능의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는 삶입니다. 말씀에 순종한 이러한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참다운 행복한 삶이 천국으로 이어져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그때가 행복했었다고 추억에만 사시렵니까? 라는 제 말씀을 상고하는데 피자 믿음대로 은혜를 받았고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그 첫 번째는 영적인 행복의 의미는 인간의 생사회복을 주관할 전능의 하나님과 항상 가까이 지내는 삶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행복의 의미는 전능의 하나님과 언제나 동행하심으로써 눈동자같이 보호를 받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영적인 행복의 의미는 전능의 하나님 주시는 평안의 삶을 누리는 삶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말씀을 받은 것으로 걷지 마십시다. 우리의 생활에 주신 말씀을 실천하고 적용하심으로써 성령의 역사주의 힘 믿음이 성숙되기를 바라며,
또한 더불어 예배하고 계신 하나님의 하늘의 복을 다 받고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찬송가 304장을 올립니다. 거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더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듯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아멘. 하나님 크신 사랑을 청량다 못하네. 아멘.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 위에 죄사했으리 그네 있을까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